오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기적일 것입니다. 누구나 물질의 기적, 직장의 기적, 건강의 기적, 삶 가운데 기적들을 체험하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헬라어 세메이온을 번역한 단어죠. 표시, 사인 이런 뜻이에요. 일반 기적과 다릅니다. 이 표적 세메이온은 전체를 알아차리게 하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물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한 사건만 보면 하나님의 전체의 구속 계획이 드러나는 그 한 가지 사건이나 사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표적이죠. 하지만 이 표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구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오늘 본문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 중독증에 걸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나의 표적이 죄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 표적은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꿈꾸는 돈, 명예, 권력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구속사역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요나의 표적만을 추천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서의 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니느웨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죠. 아수르는 과거 북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끝까지 괴롭힌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악의 집결지가 아수르고 또 아수르의 심장부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또 이 니느웨는 3일길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3일길이란 3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으며 복음을 외쳐야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요나서 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3일 길을 걸으며 복음을 외쳐야 겨우 니느웨 전체를 다 돌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큰 거리의 성읍인데 지금 단 하루만 복음을 외쳤는데도 왕부터 아이들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룻길만 걸었는데도. 이 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룻길 만에 순식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룻길 만에 처절히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밝혀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0절 말씀에 주목하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3일 길도 아닌 하룻길 만에 전폭적으로 회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표적, 어떠한 세메이온이 되었을까요? 요나가 과연 무엇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이었기에 요나가 하룻길만 외쳤는데도 전 백성이 다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이 요나 스토리로 돌아가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근데 그 배가 큰 폭풍,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들을 불렀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들을 바다에 다 내던졌어요. 결국 폭풍의 원인을 찾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히고 말았죠. 이때 요나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고.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솔직히 고백했죠. 이후에
배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비로소 이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죠. 무리가 뭔가를 알아버렸어요.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체험적인 암, 확실히 마음에 새겨지는 알을 가리키는 단어죠. 다시 말해 요나가 전한 그 말씀,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신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통해 이 폭풍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비로소 체험적으로 폭풍우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들은 요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요나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묻죠.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폭풍은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아노라, 이 아노라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야다예요. 다시 말해 요나도 이 사건의 의미를 왜 큰 폭풍이 이 배에 몰아치게 되었는지를 이제서야 야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 때문에 이 배에 내리신 형벌임을 요나도 깨달은 거예요. 이후에 배 안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전에 부르짖었던 각자 자신들의 신들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요나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신들을 붙잡고 도와달라 구해달라 외쳤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풍랑이 넘실대는 뱃속에서 요나가 이 사람들을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이어지는 요나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실제로 요나가 시킨 대로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 순간 파도가 그친 것을 이들이 목격했죠. 순간 이들은 야, 진짜 하나님은 참 신이구나. 진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멈추는구나. 하나님을 야다로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요나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대신 죽는 대속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요동치는 죄악의 폭풍 속에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을
연상케 만드는 장면이죠. 즉 요나의 희생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뿐 아니라 죄악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의미까지 요나가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 가운데 요나의 표적만을 제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폭풍이 멈춘 이 순간 배 안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나서 1장 16절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들이 서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대풍이 멎은 후에 다시스로 갔을까요? 아니면 니느웨로 갔을까요? 현재 이 배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였죠. 우리는 그 답을 요나서 1장 16절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야, 죄인인 나 대신 요나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들이 서원을 하였더라 그랬죠.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네데르, 서원, 맹세라는 뜻의 네데르와 또 나다르, 서원하다, 맹세하다 두 단어가 겹쳐 있어요. 네데르, 나다르.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원을 서원했다예요. 독특한 표현이죠. 그냥 나다르, 서원하였더라 이러면 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서원을 서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서원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서원을 대신 서원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그 무언가의 서원을 자신이 서원했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 요나의 서원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서원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서원한 것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요나가 우리 대신 죽었잖아. 요나의 사명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들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맹세하겠습니다. 이게 서원 아니에요? 이들이 배 안에서 서원을 서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나의 사명, 요나가 해야 될 그 소원을 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폭풍우가 멎은 후에 자신들 대신 바다에 빠진 요나의 사명을 가지고 요나의 서원을 가지고 곧바로 니느웨 성으로 갔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다시스는
온갖 금은 보화가 매매되는 부유층의 집결지였어요. 에스겔 27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온갖 보화가 매매되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 다시스였죠. 또 에스겔 27장 25절 말씀 보시면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내 물화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이렇게 다시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와 함께 배 안에 있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수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거래하는 각국의 부자들, 각국의 권세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다시스로 향했던 각국의 이 재력가들이 요나의 사건 이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니느웨 성에 와서 요나 대신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니느웨 성에 와서 아마도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저희도 뒤늦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접했어요. 저는 어느 나라의 상위 1% 안에 드는 암흑의 누구입니다. 은근보화 가득 싣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제가 만났는데요. 저희 대신 요나라는 사람이 희생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요나 대신 외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렇게 각국의 유력자들, 권세자들이 요나의 서원을 대신 이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화려한 옷, 수많은 보석들로 치장한 이들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3일 후에 누가 그 장소에 또 나타났을까요? 바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죠. 실제 죽었다고 증거되었던 그 요나가 살아 돌아와서 동일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이들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누가복음 11장 30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된 것이죠. 각국 부자들의 증거가 먼저 있었죠. 또 3일 후에 요나가 와서 똑같은 내용을 또 증거하죠. 이 연속적인 사건으로 인해 3일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겨우 회개할 만한 큰 성 니느웨에 단 하루 만에, 하루길의 복음 전파만에 전폭적인 회개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표적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과정,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표적이 되었던 요나가 있죠. 각국 부자들이 증거했던 요나, 그리고 이 요나 전에 왔던 배에 탄 사람들의 증거가 또 있었죠. 반드시 표적이 만들어지려면 표적의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 표적을 대신 증거해주는
강력한 위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나도 이렇게 표적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이 요나의 위치에 계셨다면 이제 자신을 표적으로 증거해 줄 요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 당시 제자들도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누가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내뱉으셨던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적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영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고 은근보화가 가득한 세상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회심시킬 복음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물질의 풍랑, 가정의 풍랑, 직장의 풍랑, 건강의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고 요나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은 우리를 죽이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폭풍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많은 문제에서 죽다 살아난 그 체험으로 니느웨 성을 돌며 야다의 복음을 이제 꼭 전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올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도 우리의 유일한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이 세상 니느웨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표적, 저를 그 증거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지가 아닌 세상 다시스를 향해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결심케 하여 주시고 타락한 이 세상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참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큰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생명의 복음을 외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큰 풍랑을 맞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